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오랜만에 만져보시는 분은 계시지 않죠? 사무엘상 15장 8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적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이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가르치는 바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또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축복하셔서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이런 것이 이제 문제죠. 승승장구하면은 문제가 꼭 생깁니다. 꼭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마다 이기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믿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쟁마다 이기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봅니다. 사울이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대적했던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유아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가혹하리 많지 무서운 명령입니다. 전투 능력이 있는 장정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젖먹는 어린 아기까지 진멸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때때로 너무 가혹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게 생각되거나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될 때에 복종이 망설여지고 부정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 없고 매정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연민의 정이 없는 분이신가? 그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연민의 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시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풍성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연민의 정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사울이 받은 명령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는 것입니다. 진멸하는 명령 속에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짐승들까지도 모든 생명체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더하고 뺄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 순종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순종입니다. 어떤 조건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교에 가면서 메뚜가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나의 베스트 브라더라. 근데 100% 베스트 브라더라고. 근데 퍼센테이지로 왜 따지는지 모르지만 100% 베스트 브라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100% 순종이라는 것. 온전한 순종. 그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곧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한 순종은 바로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신이 판단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신의 생각을 앞에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즐겨 아니하고 하는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지금 상당히 자기 기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즐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기를 그는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복종하는 것을 그는 즐겨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앞에 두는 거죠. 이것이 사울의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을 쳐서 애굽 앞에까지 치고 들어갔습니다. 잘했죠, 여기까지는. 그러나 아말렉과 아각을 죽이는 대신에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기름진 양과 소와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자기 생각에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것만 진멸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 저런 것들은 없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복종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자기 눈에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다고 판단내는 것만 진멸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곧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사울이 감당할 수 없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선택을 후회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이 더 가슴이 아파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울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도록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그 영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실각을 하고 물러나게 되는 것, 이것은 그 백성들에게 미치는 슬픈 영향력입니다. 사울은 이런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성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성전 기념비.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기도 속습니다. 사무엘은 곧바로 그의 죄가 무엇인지 지적을 합니다. 15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은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면은, 다 행하였다면은 이 양의 소리는 무엇이고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근데요, 그거요,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제가 남겨두었습니다. 잘했죠? 사울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잘했죠?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좋은 것들을 다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네,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내가 진멸하고 좋은 것들만 골라서 남겨두었습니다. 왜?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때 쓰려고. 아마도 사울은 사무엘의 칭찬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을 선별해 둔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심에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암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자신을 가장 작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세우려고 왔을 때에 사울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은 사무엘상 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을 초청해서 특별하게 그 앞에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민족들 위해 세우려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은 너무나 황송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가장 지파 중에 작은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그런 가족들, 거기에 속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작은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지극히 겸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어찌하여 청종치 아니하였나이까? 탈취하기에만 급급했습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습니까? 어찌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초심을 잃은 사울을 향한 책망입니다. 그때에 처음에 그 겸손함은 어디로 가고 스스로 판단하고 교만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왜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좋은 것을 골라서 탈취하는 악을 범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것임을 모르십니까? 사무엘의 책망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사울은 순종했다고 변명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역했다고 책망했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순종은 거역하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온전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이것입니다.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아무리 값진 헌물과 기름진 짐승을 드릴지라도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재물이나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를 잡아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소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 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물을 바치라 하는가? 왜 물질을 드리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척도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재물이나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반쪽짜리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분명히 나타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말씀했죠. 바로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백성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회개하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백성의 말을 따라간 것도 죄입니다. 마땅히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어야 될 왕이 백성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범죄한 것은 왕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백성들에게도 그 죄를 전가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백성들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백성들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 이것은 왕이 반드시 지켜야 될 왕의 직무입니다. 사울의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금방 죄의 책망을 받은 사람치고 약간 좀 뻔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왕에서 왕을 패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세울 때입니까? 순종도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하지만은 회개에는 어떤 조건도 붙이지 말고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회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을 사무엘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좋았던 간정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선택적인 순종을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속히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입니다.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아름다운 간증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울은 처음에는 참 겸손했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힘이 생기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가 점점 교만해져서 자기의 색깔을 나타내고 자기의 목소리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어쩌면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은 근데 우리가 가끔 쓰는 단어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그렇지만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딱 안 맞을 때가 더 많을는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할 때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차선책이다, 또 아주 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하루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었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첫사랑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